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8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2월 달로 보면 월요일을 두 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귀한 유익함을 얻는 또 소중한 시간 되기를 우리 함께 바라봅니다. 봅니다. 먼저 우리 찬송 314장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오늘 2월 8일 월요일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한 후에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의 변모입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 이렇게 우리가 달리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요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삼교재 17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요약.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른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세 가지 현상을 목격한다. 첫째, 예수님의 변형. 둘째, 변형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시는 대화. 셋째,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이다. 이 일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현상이지만 제자들의 깨달음은 여전히 둔하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두 번째에 속하는 책이고 공관복음을 보면 두 번째에 속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출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자랐으며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그리고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어떤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영광으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서 책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으시고 마침내는 희생제물로 드려지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 성경을 아는데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집중적으로 그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복음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죠. 특히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메시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좀 희미하고 불명확하게 보여지지만, 자,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서 예수가 왔지만 그 누구도 영접지 아니했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고 그리고 오해하여 그를 결국은 쫓아내며 그를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데 처음에 많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이제 장수가 더해가면서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 점점 더 이제 더해져 가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되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9장쯤 왔으면 거의 절정의 클라이맥스에 왔습니다. 거의 하이라이트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받아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첫 번째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그러면 너희는,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믿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진 난 뒤에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여기 보면 또라는 말을 한가 보면 바로 앞전에 있는 8장 38절과 깊은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 8장 38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 자, 인자라는 말은 우리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인자 그러니까 그냥 한자로 풀이를 해서 사람인 자의 아들 자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구나. 그래 맞아.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상 7장에도 나오지만 특히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인자 같은 이 인자
라는 표현을 이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환상 중에 그 보여진 것처럼 그 인자 같은 그 인자가 바로 나다. 거기 나오는 인자는 뭐냐면 바로 천상의 존재거든요. 거기 보면 그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있는 인데 그 모습이 보통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하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21절, 25절 이런 데 보면 그 메시아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는 그 인자, 그 메시아의 그 천상적 존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 그분이 거기에서 예언했던 그 존재가 바로 나다. 근데 그 인자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처들과 함께 올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한 후에, 자, 여기 보면 또 그대로 돼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것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쳐지는 그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제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오심입니다. 예수의 이 땅에 오심,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우리에게 시그널, 신호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죄인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징조, 하나의 현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것을 그러면 너희들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 천상적인 그런 존재,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보여줄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마가는 2절부터 우리가 지금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이 인자 같은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인자 같은 이의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예수의 모습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가는 또다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형이 되셨는데, 자, 그 광경 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따라서 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율법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굳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엘리야하고 왜 하필이면 모세가 나타난 것일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자마자 베드로의,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또 자꾸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우둔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이 메시아는, 진정한 그리스도는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그토록 이야기했건만, 여전히 지금 베드로는 어떤 환상에 젖어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좀 전에 8장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변형된 모습을 보자마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고 깨닫지 못하는 말이며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메시아는 진정한 구원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이 좋으니 이 모습 가지고 이 산에서 삽시다. 자, 여기 산은 보통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헐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가까운 산이 바로 이 헐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산에서 지금 그냥 머물러 있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하지만 메시아 사역을 그만하고 그걸 이루지 말고 끝을 내자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형된 그 천상적인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까마득하게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여기 구름이 지금 등장합니다. 자, 성경에서 구름이 덮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고 매우 위험 있는 임재를 상징할 때에 구름이 가득한 것을 말해줍니다. 보통 뭐 천둥 소리가 나든지 어떤 구름이 가득하다든지 여러 다양한 것도 있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스러운 임재를, 위험 있는 임재하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말씀을 내시는데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이 본문을 읽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소리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음성이 오늘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앞에 변형되었던, 다시 말하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리고 정말 뭘로 표현할 수 없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했을 만큼 매우 후해졌던 그 영광스러운 그 천상의 존재와 같은 바로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 바로 메시아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어떤 그 생득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적인 아버지고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아들의 개념은 철저하게 상속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그 아들이 결국은 다 상속, 다시 말하면 그 위임받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공언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가,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가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이는 어떤 초능력을 가진 자로서 뭐 벙어리를 그 언어장애인 사람들을 언어를 풀어주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일을 하는 단순한 분이 아니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 존재는 내가 보낸 바로 구원자 메시아이다.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수십 번 수백 번씩 내가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이다. 그러니 이 메시아의 말을, 이 구원자의 말을 너희들은 들으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에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이 주어진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물려받아, 위임받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왕적 통치권을 지금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다스림에 오늘 순종하는 많은 백성들이 오늘 이 지구상에는 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이 일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치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하나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들을 수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보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제자는 고난받는 인자를 따르는 이들임을 가르치신 후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 고난과 죽음 이후에 일어날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다. 무엇보다 외모와 옷의 변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에 집중된 예수님의 모습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옷, 희귀가 눈 같은 다니엘서 7장 9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변화선 사건은 부활의 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날이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변형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직접 목격하도록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여전히 고난받는 인자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출입구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곳이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 난 길이어야 하는 이유를 그 길이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하고는 좀 다른 그런 묵상의 내용이 약간 좀 나오지만 뒷부분에서 이 저자의 이제 생각은 묵상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낮아지심의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것으로 결국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반드시 이 예수님이 변형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제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영광스러운 그런 변형,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저자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손으로 붙들어 일으키셔서 그는 부활시키심으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는 변형되셔서 오늘도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천상의 존재로서 계시며 오늘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 마지막 날 그의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에 오실 때 믿는 자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 저 무적행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 함께 소망하시면서 우리 지금에 살아가는 제자의 길, 제자로서의 그 길을 묵묵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무릎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왕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며 그를 배척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예수를 믿고 따르며 전하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주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이 고난은 주님과 함께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을 때로는 우리가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곳에는 때로는 죽음을,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그날에 우리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또 결단해 주신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은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 성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